한 주간의 새로운 세상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한 주간의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2년 둘째 달 첫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민수기의 시작인데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광야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전쟁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 싸울 만한 자의 수를 세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로 진을 치게 하신 이후에 그 진영 중앙에 하나님 당신의 성막을 두게 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는 성막을 수종 들면서 봉사할 자들로 레위 지파를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를 세게 하셨고 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명령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백성들끼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서술의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후에 백성들 상호 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끼리의 삶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가장 먼저 다뤄지는 것이 나 자신의 정결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 그 확장이 가정의 정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확장해 나가면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순서적으로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질서에 맞게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관계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관계성을 통해서 나오는 풍성함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출발은 나 자신입니다. 먼저 나 자신과의 감정적 관계를 잘 가져나갈 때 나의 확장으로서 첫 번째 만나는 가정에서 가족들, 특별히 아내, 남편, 자녀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함으로 가정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가정의 집합체로서 나라 전체가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바르고 깨끗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 우린 그걸 민수기 하나님께서 서술하시는 이 말씀의 순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순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린 자꾸만 영리의 부자유함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끌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탈이 곧 즐거움이고 행복이 아닐까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이끌림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영리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항상 우리는 순리를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갖고, 그 관계성을 통해 그 관계성을 그 넘치는 은혜로 인해서 나 자신과 화해하고, 그리고 높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질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지 나 자신의 자존감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풍성한 자존감이 내가 만나는 이웃들,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함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진정한 공동체의 풍성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 그것이 전체 공동체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갖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내용은 의심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히 부부간에 의심스러운 일이 생길 때, 아내나 남편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의심이 생길 때, 그때는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탈선과 부정이 의심될 때 남편은 그 문제를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지만 드러나지 않는 문제도 문제이지만, 또한 아무 일이 없는데도 그냥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미워하고 의심하고 학대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때에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문제의 해결을 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사자 둘이 끌어안고 싸우고 또 저주하고 그렇게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제사장에게로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문제를 토로하고 내어놓고 해결함을 받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부부가 찾아왔을 때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물에 넣어서 그 물을 들고 여인에게 엄히 경고하게 하십니다. 네가 부정한 일을 했다면 이 물을 마실 때 엄청난 일이 네 몸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리고 정결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물을 먼저 마시게 하지 않고 저주의 말,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이 물을 마시게 됨으로 인해서 몸에 창자가 붙고 몸에 이상한 기운들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결과로 저작거리에 비난거리와 맹세거리가 되는 이런 저주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이 저주의 말들을 두루마리에 쓰고 그 두루마리를 물에 빨아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여인은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이 경고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다소 이상한 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 앞에서 실제로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자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남편의 의심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한 물을 마신 이후에 몸을 더럽힌 여인은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자신의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여인은 의심에서 벗어나면서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의 법이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정 안에 있는 의심의 모습들을 해결하도록 규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서 29절과 30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29절입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의심의 법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당사자 둘이 그거 붙들고 얼굴 붉히면서 맞다 아니다 해봐야 어떤 해결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의심은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독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의 마음이 들 때 그걸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 그 문제를 인간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언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해결을 구하는 모습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 이걸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그런 의심이 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는 마음속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의심이 들고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이 불편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나조차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해결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법 같아 보입니다. 아니, 내가 여자만 의심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늘 일방적인 처분만이 내려졌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의 의심이 처벌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두드려 맞고 이혼당하고 아내는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비단 아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 강한 자의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분을 당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자를 향한 배려의 마음으로 의심이 들 때, 그때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을 찾음으로 인해서 약자는 소명의 기회를 얻고, 그 가운데서 문제가 잘 해결됨으로 인해서 마음속 의심도 사라지는 가운데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제어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해결책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제어가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이것 가지고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한다면 그것 자체가 괴롭고 힘든 생활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그걸 끌어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내 안에 평화도 주시고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계속 끌어안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마음속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통해서 마음속 평안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나는데요. 하나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병에 차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업 때문에 또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며 그리고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중보할 내용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